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긋한 나이에 이게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도심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조금 더 가니까 장애인 단체 이런 데서 나와서 막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할머니는 그곳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몸이 성치 못한 장애인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앞에 이게 그릇을 하나 놓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에도 또 돈을 넣었어요. 아들이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좀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라 할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탔는데 좀 있으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소경 아버지와 어린 딸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도움을 구하며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이번에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 아이 손에 쥐어줘요. 이 아들이 참다 못해 어머니는 평생 삭바느질을 해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제대로 안 사드시고 변변한 옷도 안 사 입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걸로 아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돈을 너무 펑펑 쓰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야 된다고 하던데 어머니 교회 다니더니 손해도 많이 보고 돈이 남아날 날이 없겠네요. 잃어버리는 게 많죠. 그랬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단다. 이 어미의 조급한 성격도 잃어버렸고 신세 한탄하며 푹 부시던 한숨도 잃어버렸고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버릇, 자주 섭섭해하던 심술도 잃어버렸고 걸핏하면 분하고 원통해하던 우라병도 늙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던 버릇도 다 사라졌으니 나 참 많이 잃어버렸지 그랬어요.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버릴 것, 쓸모없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습관과 말씨에서 버릴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인생 전체가 새로운 것으로 고침받고 치료받는 회복과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흠이 많던 사람도 온전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애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어른 보고.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올바른 생각, 이해력, 분별력. 사람들의 말을 보고 올바르게 알아듣는 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사리분별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는 많이 들어서 30, 40, 50, 60, 70, 80이 되어도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전이나 이 보도에서 그 잘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법관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은 대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적으로 실력도 뛰어나고 갖출 것 갖췄는데 인간성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고쳐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은 금방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놈의 사탄이란 놈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세우듯이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만들듯이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생각, 악한 인격, 악한 감성을 아주 뿌리 깊이 박아놔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순종과 기도를 통해 파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반드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안 자라면 이건 낭패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른에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대비할 줄 모릅니다. 일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을 잘하고 염려 근심 잘하고 울다가 웃다가 감정 기복이 수시로 변하죠. 아이들 보세요. 금방 울다가 금방 헤헤 웃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은 변해야죠.
어른이 되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뭐 별별 일을 다 겪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막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뭐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가 있어요. 예쁜 여기 장미가 있는데 장미꽃이 피는데 뭐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피지 뭐 곱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꽃이 피는 사람 어디 있어요? 흔들리고 시달리면서도 꽃은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에도 내 안에 평정심과 담대함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는 많이 먹어서 이제 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걸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 골치 아픕니다. 본인도 괴롭지만 본인은 안 괴로울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괴로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법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음을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먹을까 안 먹을까 가려 먹어야 돼요. 자기가. 어디 부모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다 해줍니까? 안 그래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애들 아직도 갖는 아이들이 동그란 요런 납작하고 동그란 밧데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삼키는 애들이 그리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요거는 이 밧데리이기 때문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위에 장에 구멍을 내버려요. 그런 애들이 많다더라고요. 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뭐든지 입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막아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랬죠. 이루어라. 이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을 오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서 야호 하듯이 그런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믿던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지식에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생각해서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나 죽은 건너편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집착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데 나중에 다 빈털터리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260장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예수를 깊이 알수록 더 깊은 은혜와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3장에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평생 함께 살아도 어린 자녀가 장성했을 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더 절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버이날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편지 하나 쓰고 또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서 어버이날이라고 가져오면 아이고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런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자식이 난주 커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키운다고 참 고생했겠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들으셔서 이렇게 기운도 없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삐뚤삐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아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뽑혀나오고 새 사람의 의식, 지각, 인격, 감성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감격하며 그 복과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은 우리끼리 사람끼리 비교해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더 잘 믿네 내가 잘 믿네 그런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33년간 계시면서 보여주신 그분의 순종과 희생과 신실함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거룩하심을 꼭 빼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를 해놓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공부시켰는데 안 자란다. 키는 컸는데 몸집은 커진데 정신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철딱서니가 없다면 그거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골치 아픈 겁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본인도 문제가 많지만은 참 주의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면은 사람의 괴술,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하고 아이들은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뭐 잘 하다가도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잘 믿다가도 요동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뭐 삐치고 뭐 변덕스럽고 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애들 그렇잖아요. 산만하죠. 애들이 어릴수록 산만하잖아요. 철이 없을수록 뭘 진득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도 예배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페달을 계속 힘들지만 밟고 돌려줘야 자전거 안 넘어지고 계속 갑니다. 그런데 페달을 안 밟고 있으면 조금 가다가 멈추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안 자라면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 맨날 과자나 뭐 피자나 달달한 걸, 달콤한 걸 좋아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절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인체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건 못 누립니다. 돈이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롭게 열심히 살아도 유다스에 있는 것처럼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걸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에 뭐 그림 같은 집에 아이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이 맞긴 맞는데 그거는 뭐예요? 성경은 부스러기다. 그 맛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영광과 함께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그러므로 우리는 15절 16절처럼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 그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돼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이고 귀한 손자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갈비 재 와가지고 굽고 삶아가지고 니 먹으라. 애들이 먹을 수 없잖아요.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해야 돼요. 젖을 떼야 됩니다. 계속 젖 먹으면 안 돼요. 못 자랍니다. 그죠? 왜? 그게 물젖이 돼버립니다. 좀 있으면 이유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유식은 잠깐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애가 육신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싫어도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뒤에 5장, 6장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말조심이에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음행을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사랑으로 안 하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빠지면 꽝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는데 양념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고기를 구워도 그게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빠지면 진정한 성숙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순종과 기도의 반복되풀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을 반복되풀이 통해서 숙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힘든 거, 하나님 사랑해라면 우리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자라가야 될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지 제2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서 선생님과도 잘 지내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야 애가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집안 장군이야. 부모님 사랑받고 집안에서 막 다 잘해.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무서워 그러면서 맨날 집안에서 혼자서만 놀았다. 그럼 중상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시험은 쳐서 합격은 했어. 근데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해. 기분 나쁘면 성질 부리고 예심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갈등하고 다투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만두라고. 금방 그만두고, 그만두고, 막.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막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아이고, 막 나는 혼자 하나님만 잘 믿자. 자기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긴밀하게 결속되어 피차의 도움을 주고받는 교제와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럴 때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슬프고 외로울 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렇게 성도 간에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고 기름도 부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잘 지낼 것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적으로 잘 지내는 게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성숙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분위기가 잘 성장하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막 격려하고 같이 우리 좋은 일 하자고 막 불러야 돼요.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같이 우리 좋은 일 하러 갑시다. 이렇게 자꾸만 격려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벽돌 모양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같이 성장해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자랐는데 나는 안 자랐다. 내가 불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형제들이 여러 있는데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나다해서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하는데 하나는 결혼도 안 하고 뭐 취직도 못 하고 막 늘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본인도 불행하지만 전체의 염려와 슬픔이잖아요. 그걸 잊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갓난아기 어린애가 많았어요. 저 유아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 창문에 보면 어린애가 보고 오면서 울고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 빽 울어서 안고 뛰어나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건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갓난아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새 가족이 오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2장 1절에 자녀들아 그런 말하고 있어요. 또 2장 14절, 2장 18절 3장 이때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외동아들이죠. 자라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아들을 낳죠. 그런데 첫째 아들 에서는
인물 잘나고 힘도 세고 유능하고 경제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멋대로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뭐 술도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첫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 야곱은 몸도 형에 비해서는 몸도 약하고 또 장자도 아니고 별로 실력이 없어. 그래 집에서 죽이나 끓이고 있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알다시피 교활해요. 잔머리 많이 그래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물 좋고 잘났고 돈 잘 벌던 에서는 나중에 울고불고 하나님 축복을 달라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왜? 장자권 팔아버렸잖아요. 망령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았어. 왜? 하나님의 축복은 간절히 사모한 자가 받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영원한 세상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면 나중에 가면 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살면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애를 낳아서 이 어린애에 있는 우리 조성희 집사님과 박향미 집사님 잘 들으세요. 애들이 어리잖아. 이 애 잘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키우면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되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런 애는 교회에서도 아주 귀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키우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너무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면 나를 만난 사람 수지 만난 거예요. 그죠? 내 친구들 수지 맞은 거예요. 내가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됐다? 내가 결혼하면 상대방 수지 맞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내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진창이다. 정신상태가 어린아이고 막 유치하고 째째하고 막 간사하고 막 못되고 막 변덕스럽고 심술궂고 막 그런 폭력적이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다. 나 만난 사람 골치 아픈 거예요. 불행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게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에서 나는 옛사람의 악한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기질, 잘못된 은행을 분실합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진 장성한 사람을 얻읍시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0장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 가십시다. 이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길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같이 가자고
그래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아이고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정신없이 그냥 세월 보내면 결국은 악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역대생활을 하면 흐르는 세월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